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땅의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흩어진 우리들을 예배로 모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계 만방에 흩어진 백성을 당신의 품으로 모으시는 주님, 오늘 찾아온 위기는 잠시 우리를 흩어놓으나 주의 영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과 몸된 우리를 잊고 계심을 묵상하며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몸된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내맡겨지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모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고백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신 하나님, 나조차도 외면하고픈 심령 깊은 곳에 죄마저도 품으시는 당신의 자비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도 두려움 앞에 다른 이들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대신 불만과 불평을 내뱉는데 빨랐고 어려움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보다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 손을 지나간 것에 미련한 마음을 두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다보며 신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흩어진 주님의 몸된 청년 공동체에게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가정을 또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흩어진 가운데서 주님의 공동체로 또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죽음을 묵상하고 또한 그분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더욱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복음서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을 돕기 위해 카드 묵상이 지금 제작되어서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또 사랑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새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장학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기 장학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거나 혹은 도움을 주고 싶은 지체들이 있다면 각 셀 리더들에게 혹은 임원들에게 혹은 또 교육자에게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중의 복헌과 관계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헌금, 하나님을 향한 11조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봉헌물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삶을 채우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이웃들, 특별히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위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데 봉헌물이 사용되었더라면 또 요즘 같은 시기에 특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또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또 격려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봉헌물들을 사용하셔도 좋겠다 싶은 권고를 드립니다. 혹시 공동체에 봉헌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금을 따로 챙겨 두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일괄적으로 또 청년부에 봉헌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 손길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들을 그분들을 향한 손길로 또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 또 처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흩어져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또 특별한 경험이자 또 색다른 또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중에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또 우리가 비록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들을 함께 나눌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흩어진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깊이 함께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사도행전의 이 본문,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책은 한 공동체의 저작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책의 앞부분에는 공통적으로 데오빌로에게 건네는 이야기라는 그런 표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드라마로 따질 수 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시즌 1, 2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는 마치 드라마의 전 회차의 내용들을 요약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단락을 마치고
사도행전에서 다시 부활과 승천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사건이 두 책을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4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을 동행하며 그의 죽으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의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부활로 새 시작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앞에 절망해 있던 공동체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와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공동체와 달리 첫 제자 공동체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을 전제로 한 다음에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충격을 고스란히 경험했던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들의 경험은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왔을까? 아마 그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과 아픔으로 또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 죽음은 물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의 죽음이었기에 다른 죽음보다 또한 각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충격은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 씌워졌던 그 혐의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의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쓰여졌던 것이죠. 예수 이전 시대부터 그리고 예수께서 죽고 난 이후 수십 년 사이에도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반란은 드물지 않게 발생했던 위협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적 영웅들을 떠받들어서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때때로 무력을 행사했고 비록 그 반란들이 그리고 자기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운동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반란 혐의, 이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각 피지배 민족들의 반란 혐의들은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그 일당에게도 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제국으로서는 일반적인 처사였던 것이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예수의 죽음을 둘러싼 제자들의 경험 아래에는 이 단순히 사랑하는 선생을 잃어버린 그 상실만이 자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렀던 예수는 무덤에 놓이게 되었고 그분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이 현실. 평범하고 무력한 이 제자의 무리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 오늘의 삶. 그들은 예수의 빈자리에서 빈자리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가 떠나고 남아있던 그 흔적들, 그것은 이제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갈 삶의 길도 그 어둠을 비출 빛도 삶의 궁핍함을 채워줄 생명의 떡도 상한 갈대처럼 쓰러져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꺾지 않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손길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 제자들은 시리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의 부재 그 빈자리가 그 제자들의 앙상한 현실을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금세 절망의 위협에 놓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을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곁에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때문에 제자들은 어쩌면 그 빈자리에서 더 큰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빈자리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장면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가치기가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장면들에 조금 더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그들을 떠났고 남아있는 자들은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보통의 경우엔 제각기 그 무리들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편이 더 그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더 이상 무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돌아간 갈릴리 고향 마을에서 적은 무리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는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예수와 함께 하였고 예수가 내 곁에 머물러 있던 그 기억들은 뒤로 묻고서 자, 이제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떠나자. 예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여전히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그때에 놀랍게도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대신 서로 곁을 지키며 함께 모이기를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한 마음, 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던 이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모임과 기도. 그때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바꾸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의 빈자리에 성령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재는 이제 성령의 임재로 뒤바뀝니다. 빈자리를 채우시는 성령은 이전에 없던 삶을 창조하십니다. 제자들 밖에 거하시던 예수는 이제 제자들 안에 성령으로 머무십니다.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예수의 뒤를 쫓던 제자들에게만 머무시던 예수는 이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재 가운데 찾아온 임재가 남아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합니다.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의 삶을 바치던 이 사람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됩니다.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나의 손길이 또한 그리스도의 위로가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삶을 염려하던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예수의 부재가 이제 빈자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내 곁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땅에 우리 삶에 현존합니다. 성령이 그 빈자리,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염성 높은 질병이 우리 사회를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는 한편에 또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고서 그것을 떠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교회는 잠시 물리적인 모임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이는 이 일을, 함께 예배하는 일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도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에 거해 있는 동안에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몸. 지금 우리는 비록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고 물리적인 현존을 경험할 수가 없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곁에 부재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임재하여 우리를 하나로 이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됨, 우리가 이 예배로 모인다는 것,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서로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 낮은 자리에 있던 이들을 일으키시고 삶에서 실패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 방황하는 이에게 빛으로 길을 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서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져서도 하나 될 수 있고 빈자리 가운데서도 서로의 함께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성령이 여전히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부재를 통해 우리의 함께함의 의미가 저마다 흩어진 청년 지체들에게 새롭게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으나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재가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기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작은 그리스도, 그 주님의 현존이 되어주는 형제와 자매들과의 긴밀한 하나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싹이 터서 주님의 복된 청년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서 함께 기도합시다. 흩어진 가운데서 서로를 생각하고 떠올려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됨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말씀의 묵상을 통해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서로를 지키도록 또한 기도합시다. 질병과 죽음의 불안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평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루속히 이 일이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에 몸을 숙여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의 냄새가 일상을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분노를 쏟지 않게 하시고 불안에 쫓겨 희생양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흩어진 가운데서도 홀로 된 중에도 빈자리를 채우신 성령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작아지고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마음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성령의 띠로 우리를 붙드시고 죽음과 질병의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식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봉헌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봉헌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더라면 특별히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타인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되는 주님의 손길을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 이 작은 예물에 담긴 믿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영혼의 기도로 하나님께 귀한 열매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봉헌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봉헌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더라면 특별히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타인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되는 주님의 손길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 이 작은 예물이 담긴 믿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영혼의 기도로 하나님께 귀한 열매 드릴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소서. 이제는 흩어진 이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이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공동체로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와 믿음과 삶 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공동체로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와 믿음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